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공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지금 이 사회의 문제 중에서 하나가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너무나 고가의 운동화를 신고 고가의 옷들을 입고 다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의 아이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고가의 운동화를 신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가의 운동화를 신는 것이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도 아니고 국위를 선양함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고가의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발 자랑하고 옷 자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은사를 자랑하고 사람다움을 자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였습니다. 그때 황영조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그 선수의 발에 맞는 마라톤화를 만들어주면서 1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썼습니다. 당시에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토픽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황영조 선수 같은 사람이 1억 원짜리의 운동화를 신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 1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1억 원이나 되는 운동화를 신고 기록을 단축하여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면 절대로 그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 가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과 이유는 소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존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 마태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 세리 마태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부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세금을 특정 있는 금액보다도 더 많이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받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탄받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고요. 그런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 다음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요, 13절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리마태를 구원하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의 직업을 가지게 하신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바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 현장에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 잡기를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 잡기를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들의 직업을 존중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르면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한 장을 넘기면 됩니다. 앞으로 가서 19절,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9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물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을 봤을 때에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기관은 서기관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분을 장사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 또는 부모, 형제 핑계 대면 안 된다. 제자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뜻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이익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를 드러내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을 테니 11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잡수시는 이유를 13절에 가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불평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말합니다.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비판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비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도 잡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여러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4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들어가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려고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서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서 그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향료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라고 그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인인 여인,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죄를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그 여인이 행한 일을 보고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네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를 위하여서 주님 전으로 나와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인들도 세리들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와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나와왔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들려주신 비유가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길을 잃지 않는 99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99 사람보다도 더 귀중하다고 말씀하셨고,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 그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한 곳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9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산개오라 일어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너는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마라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오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리장 마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돌 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돌 모아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내려오라고 말하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상자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곳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러 세상에 오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먼저가 아닙니다. 구원이 먼저인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2장 47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오실 때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LA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 몸매도 늘씬한 사람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LA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 하나가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자 선수입니다. 금메달 딴 중국 여자 선수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서양 선수들과 비교해서 왜소한 체격을 가졌고 몸매가 뛰어나지 못한데 어떻게 그들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다이빙에 훌륭하게 성공하여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여자가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유연한 몸동작, 침착한 자세, 두려움이 없는 멋지고 놀라운 모습에서 금메달을 땄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금메달을 땄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어머니 때문이라니요 하고 대문자 그녀는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나는 100m 달리기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자주 나갔지만 나는 잘 넘어졌고 매번 입상권 안에 들지 못했고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내가 1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에 일어나 다시 달리는 내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웠단다. 내가 일어나는 모습이 1등보다도 내게는 더 뿌듯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이빙을 시작할 때에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늘 자신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1등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내가 운동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내가 기쁘다. 너를 보는 것이 내게 기쁨이야. 너를 보는 것이 이 어머니의 행복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선수는 다이빙의 스탠드에 쓸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행복한 모습의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내가 이 다이빙 뒤에서 뛰어내릴 때에 어머니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점수를 받아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에게 꼭 1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서서 나에게로 나와 예배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영역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문영혼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죄인 세리 마태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문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